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참빛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홍환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태원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또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간곡히 또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와서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함께 찬양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여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여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함께 고백합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 평화 가운데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평화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회복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이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솟앗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작이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서구에 위치한 참빛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홍환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음교회 이태훈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함께 또 은혜의 자리로 함께 은혜 받으며 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진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화평.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화평을 누리고 있나? 아닌가?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막상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렇게까지 화평을,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이 돼요. 앞에서 전하는 저 역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민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진정한 참 평화를 누리며 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겠습니까? 앞에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그러한 이어서 있는 그러므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1장에서 4장의 내용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라는 것이죠.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방금 말했지만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7절에 나오는 율법, 행위의 법이 아닌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중에 한 부분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바로 5장 그러므로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화평을 어떻게 하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재미있게도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평화를, 그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비춰져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홀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나 한 예로 여러분 다큐나 이런 것들 보시면 인물로 이렇게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정말 잘 친다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정말 잘한다거나 세계적으로 뛰어난 어떤 뭐 운동선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다큐가 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그들의 누구에게까지? 부모에게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들을 주목하게 되잖아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스스로 영광이 되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새 번역에서는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남들에게 이것 봐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자신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넘치는 상황을 자랑한다,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인데 3절부터 5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5절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5절은 좀 이해가 되는데 3절, 4절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나와 있죠.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 말하고 있는데 이제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은 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정말 감출 수 없는 그 기쁨, 예,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난이 뭘까요? 환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제게 중요한 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아이패드인 것 같고, 우리 이태훈 목사님은 여기 정말 중요한 물건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지금 눈앞에 있는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과 여러분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요. 막 태풍이 막 갑자기 너무 심하게 몰아쳐서 막 집이 무너지고, 지진이 너무 심하게 나서 또 막 집이 무너진다고 하고, 갑자기 불이 막 일어나 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확 타오르게 되면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몸이 제일 중요하겠죠. 뭔가 스스로 이 환경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 우리가 판단이 되면 일단 뭐 합니까? 일단 밖으로 튀어나가게 될 겁니다. 몸이 중요하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내가 일단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환난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구원받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 이 원어적 의미로는 어떠냐면 이런 겁니다. 기름을 짤 때 어때요? 막 이렇게 짓눌러서 짜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환난이에요. 진액이 나오도록 하는 것.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이 원데이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접시를 하나 만드는 거를 해봤어요. 목공 하는데 가서 한번 해봤는데 열심히 막 손으로 만듭니다. 칼로 막 자르고 뭐 하고 막 해서 만드는데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호두를 막 이렇게 까요. 호두를 까서 그 알맹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알맹이들을 막 여러 개를 뭉쳐가지고 이 헝겊을 싸서 막 때립니다. 짓누릅니다. 짓내기면 아주 그 기름이 정말 그냥 헝겊에 묻어 나올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그릇을 비비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을 먹이는 건데, 그렇게 정말 막 두들겼는데 정작 나오는 건 헝겊에 조금 묻을 정도 나오는 거예요. 환난은 여러분 그렇게 기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그 자체는 정말 힘든 순간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과 같이 여러분 그 환난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그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뻐할 수 있는 환난이 여러분 말씀에 지금 무엇을 낳는다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낳는다. 여러분, 인내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참는 겁니다. 옆을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점점 더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떠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 인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무엇을 낳는다? 연단을 낳는다. 연단의 이 헬라적 원어, 이
뜻은 여러분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증거. 생각해보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그 연단, 그 증거가 마침내 여러분 무엇을 낳는 겁니까? 바로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희망을 낳는 겁니다. 그 희망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5절의 내용인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환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환난 속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침묵과 눈물로 나아가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당신의 의로운 길로 우리를 쉬지 않고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공로, 즉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이 문장 구조가 좀 보이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할 때 죽으셨도다. 3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여러분 이 3번의 반복 속에 있는 이 핵심적인 의미가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 못했을 때, 그랬을 때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의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십자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
주어지는 것 같습니까?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길 원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죄인이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 내 삶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습관처럼 죄인이라고 말은 해놓고 인정하는 삶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하나는 뺐지만 내 가슴에 달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간절함은 없고 우리 안에 적당함만 있죠. 지킬 것만 지키면 되지라는 생각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안에 꼭 뭔가 열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열심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절박함, 궁핍함.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것들이 차고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 중에서 어떤 로마서 강해하는 책이 있어서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참고하다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힘주어 설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힘주어 설파하듯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다고 해도, 그래서 착하게 되길 원한다고 해도 끝에 가서는 비열하고 치사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그래서 희생적이고 멋있게 살길 바라지만 결국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그래서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만 결국에는 사랑 대신 미워하고 속 좁은 인간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끝에는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죄의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힘 아래 눌려 살기 때문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영토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2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치우쳐 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이 스스로 먼저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뭔가 문제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찾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주님이 다메섹에서 먼저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주셔요. 탕자의 비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탕자가 이제 허랑방탕한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깨끗했나요? 멀쩡했나요? 아니죠.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그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우리나라 말로 그렇죠. 버선발로 막 뛰어나와가지고 뛰쳐나와서 그를 얼싸안고 뺨에 입을 맞춥니다. 더럽고 정말 냄새나는 그의 모습이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다 괜찮다. 그냥 빨리 들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다 뭔가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되고 뭐 이래서 탕자를 안아준 것이 아니라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누리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우리가 마치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같고, 마치 우리가 정말 죄송하다고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6절에서 10절의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가장 여러분 행복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가장 행복했고 가장 즐거웠던 순간들.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 삶이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있는 지금 이 환난이 정말 자랑이 되고 있는지, 내게 있는 이 환난이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소망이 되고 있는지, 우리 안의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느낌표로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누리고 있는가라는 물음표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분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은혜에 나아가기보단 하나님 여전히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이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나에게 이 환난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며 나온 손길들이 있고, 하나님 또 드리고 싶지만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고, 또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주님 안에서 풍족한 은혜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이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